여호수아 5장 할례와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시행하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 뭐라고? 요단강물이 끊기고 방바닥을 발로 밟고 건넜다고? 에이,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에이, 그럴 수 없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자기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강물의 흐름을 끊고 방바닥을 바싹 말리셨다는 소식을 들은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과 주민들은 하나같이 경악하고 당황스러워했다. 그러한데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풀도록 하여라. 할례는 남성 생식기의 끝부분을 덮고 있는 표피를 제거하는 시술 행위다.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이라고 할 수 있다. 대적을 눈앞에 두고 할례를 시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것은 전쟁의 승패가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그것은 불순종하는 옛 삶을 끊어내고 거룩한 신실한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의미다. 여호수아는 뾰족한 돌로 예리한 칼을 만들어 모든 남자들에게 빠짐없이 할례를 시행하게 했다. 일찍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었다. 이스라엘 남자들에게서 베어낸 표피는 한 군데에 모아 땅에 묻었다. 그것이 산을 이루어 할례산이 되었다. 길갈에서 할례를 시행한 때에는 사연이 있다.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들 중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광야를 떠도는 40년 동안 모두 죽었다. 그들은 이집트에 있을 때 할례를 받았지만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이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 광야에서는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유랑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배척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징벌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이 깨진 것이다. 따라서 광야 유랑 동안에는 언약의 증표인 할례가 사실상 무의미했기 때문에 할례가 시행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할례를 시행함은 불순종과 죄악의 옛 시대가 사라진 지금 언약이 새롭게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너무 아프다.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어. 아파. 할례를 받은 남자들은 상처 부위가 아물 때까지 닷새 동안은 길갈의 진영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했다. 아랫도리를 감싸며 쩔쩔매는 모습이 어찌 보면 우스꽝스럽기도 했지만 할례는 하나님 앞에서 행해진 성스러운 의식이었기에 모두가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오늘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완전히 없애버렸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출애굽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광야로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큰 수치를 겪었을 것이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할례를 시행함으로써 이집트 사람들의 조롱과 그 땅에서 받은 수치는 멀리 떠나가게 되었다. 여호수아는 할례를 시행한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 불렀다. 굴러 없애다 란 뜻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함으로써 과거 이집트에서 겪은 수치와 조롱을 멀리 굴려 없앴다는 뜻이다. 수치스러운 이집트 시절은 완전히 지나가고 이제 영광스러운 가나안의 새 시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지명이다.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날 곧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이다. 이제 출애굽한 지 41년 되던 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 여리고 평원의 길갈에 진을 치고 유월절을 지켰다. 모두 감격에 겨워 어린 양을 잡아 가족 이웃과 함께 나눠 먹으며 유월절을 축하했다. 유월절 밤을 기쁘게 지낸 다음 날에는 가나안 땅에서 생산된 누룩넣지 않은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만나만큼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먹을만 했다. 가나안 땅의 소산물로 식사를 챙긴 다음 날 늘 그랬던 것처럼 아침거리를 장만하러 장막 밖으로 나갔던 여인들은 만나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 여태껏 만나가 내리지 않는 날이 없었고 여호수아도 만나에 대해서 별다른 말이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더 이상 만나를 주울 수가 없게 되었다. 만나가 없어. 만나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지 않는 것 같아요. 백성들은 40년 동안 내려오던 만나가 중단되었음을 알았다. 만나는 가시 열매처럼 생겼는데 색깔은 하얗고 꿀을 섞어 만든 과자 맛이다. 만나는 출애굽 원년 2월 15일에 처음 내려왔고 출애굽 41년 1월 15일에 뚝 끊쳤다. 그러니까 하늘 음식인 만나는 만 40년에서 한 달 모자라는 오랜 기간 동안 광야를 지나는 그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특식으로 제공되었던 하늘나라표 메뉴였던 것이다. 하늘 양식인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가운데 특정한 날에 호련히 내려오기 시작했고 특정한 날에 뚝 끊쳤다는 것은 분명한 교훈을 준다. 만나.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없이 만나를 그리워하게 될 거야. 이스라엘 여인들은 만나를 구하러 밖으로 나갔다가 아무것도 구하지 못하고 빈바구니로 장막에 돌아가면서 그렇게들 생각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 군대의 총사령관을 만나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길갈에서 할례를 시행하고 유월절 행사를 마친 후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여리고로 향했다. 5,000년 정도의 역사를 지닌 오래된 성읍, 그리고 가나안 중부의 도시국가로 비옥한 평야지대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여리고 성읍과의 전쟁, 이 전쟁은 어느 쪽이 이기고 지느냐에 따라 가나안 전체 지역에서의 승패를 가늠하게 된다. 여리고는 그만큼 전략상 매우 의미 있는 요충지였다. 여호수아는 깊은 상념에 잠긴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여호와 중심의 신정국가를 세운 후 그 나라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무였다. 그래. 가나안 영토의 중간 부분부터 쳐야 되는데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의 눈썰미는 정확했다. 가나안 땅의 허리 부분인 중부 지역을 공략하여 남북을 갈라놓아야만 가나안 족속들의 협력이 끊어지게 된다. 여호수아는 저 멀리 여리고 성읍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가파른 경사지에 위에 우뚝 세워진 여리고 성읍. 누가 보기에도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읍이었다. 싸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강 건너편에서 맡았던 싱그러운 풀냄새가 코끝에 바싹 안긴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읍을 더 자세히 관찰하고 싶었다. 그래서 주변을 경계하며 성 가까이에 이르렀다. 그런데 도대체 언제 다가온 것일까? 인기척에 고개를 들어보니 풍채당당한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든 채 앞길을 막으며 우뚝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얼핏 보기에도 예사 사람이 아니다. 여호수아는 크게 놀랐지만 곧바로 평정심을 유지하며 침착하게 묻는다. 누구세요? 당신 누구시오? 그대는 우리 편이요? 아니면 적의 편이요? 어느 쪽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총사령관이다. 그 말에 여호수아는 얼른 땅에 엎드려 절하고 정중히 말한다. 주여,
주께서 당신의 종에게 이르실 말씀이 무엇이옵니까? 여호수아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순간 여호수아는 자신을 강력하게 이끄는 힘을 느꼈다. 당연히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시다. 당시 신발은 지배자들이나 자유인들만 신었고 종이나 노예들은 맨발이었다. 따라서 여호수아를 향해 신을 벗으라고 했다는 것은 자신과 여호수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이다. 여호수아는 즉시 신발을 벗는다. 여호와 군대의 총사령관 여호수아에게 경배를 받았고 그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곳이라는 사실을 미루어 그는 분명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도 구약시대에 때때로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제2위 성자 하나님 곧 메시아 예수다. 예수님은 성육 신학인 이전에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의 주요 고비마다에 등장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도움을 베푸셨다. 이스라엘 역사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가장 필요한 상황에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여호와 군대의 총사령관으로서의 그분은 단순히 전쟁을 지휘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보라, 그는 칼을 빼들고 서 계셨다. 친히 싸우겠다는 뜻이다. 이스라엘을 위해 직접 싸워 주시겠다라는 것이다. 그렇다.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손수 싸우러 오신 것이다.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싸우기 위해 찾아오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숱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나안 땅의 7 족속들과 친히 싸우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다. 여호와 군대의 총사령관 그의 명령은 위엄이 있었다. 신을 벗어라. 신발은 세상에 온갖 오물이 묻어있는 것으로 곧 죄악을 상징한다. 따라서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과 같은 공간에 있는 자로서 여호수아는 신발로 상징되는 죄악을 그대로 지닌 채 있어서는 안 되었다. 여리고 성읍은 처음으로 만난 강력한 장애물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난가를 극복할 방법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중에 여호와의 군대 총사령관을 만난 것이다. 이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여호수아에게 굳센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여호와 군대의 사령관 그는 이렇게 호련히 등장해서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어라 고 명령한 후에 호련히 사라졌다. 비록 눈에서는 사라졌지만 이제 숱한 전쟁을 치러야 할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그분은 모든 전쟁을 친히 주장하실 것이다. 그러니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겨놓고 시작하는 셈이다. 여호수아는 경외심에 젖어 감격에 벅차 그 자리에 한참이나 엎드려 있었다. 여호수아 5장 말씀입니다. 아멘.